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직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아파서 병가를 내고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고 동료 직원들과도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출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직원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앞선 직원은 크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뒤의 직원은 크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우리 하나님은 전자가 아닌 후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남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데 퇴근하기 1시간적인 5시에 출근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일하지도 않고 일했다고 여겨지는 복이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점으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지 않고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85세의 나이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는 내용입니다. 이 넉 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넉 장의 내용을 염두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창세기 15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를 책갈피로 접어놓고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지금 펼쳐져 있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받은 것은 몇 장입니까? 2장을 뒤로 넘겨서 나오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15장,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약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표시일 뿐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지금 당장 할례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에 할례를 명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취미 삼아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할례를 받은 일주일 안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그대로 전멸했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 바로 할례였으니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온 군인이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로를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할례인데, 이게 어떻게 받은 할례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어제 새로 등록한 교인이 똑같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할례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할례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와 같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와 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잘못 붙들었던 나의 공로와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 1차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5명의 이름을 꼭 적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